결심들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한 25일, 26일, 27일이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결심들과 그 감동들과 그 마음들이 어떠하던가요? 여전히 그 결심과 그 소망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해야지,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야지 라고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배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상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격하였어요. 그래서 초막 3개를 짓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심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격되어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은, 자 이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려가 보니 뭐가 있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지라도 우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여전히 문제가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밖에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면 이제 문제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의 문제는 산 위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 요구 아래, 부탁 아래 아무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용지물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에게 보여졌던 권능과 권세와 권위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어려움이 되었어요. 실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잘 안 내시는 편입니다. 한번 내실 때 좀 내시는 편이지만 보통 잘 화를 안 내시는 편이세요. 책망도 잘 안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41절의 말씀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망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 실질로 제자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그러하였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할 수 있었고 또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결국 사단의 권세는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되게 찔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이제 따로 가서 제자들이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저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상황에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문맥에서는, 또 다른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과 기도는 거의 같이 가게 됩니다. 왜냐?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구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 그들을 잠시 비운 사이에, 그들과 멀어져 있는 사이에 이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는 아마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문맥 가운데 볼 때 아마도 그들에게 생긴 문제의 모습은 그 전까지 귀신을 쫓던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 좀 해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말고 내가 귀신을 쫓으면 쫓아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또 말씀과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없어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떠함을 쫓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믿음이 없고 또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자신들의 것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다음 본문 말씀에 보면 각자가 누가 더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그들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결국 이 마음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을 해가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보여지는 것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0년에) 우리가 어떤 결심들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라는 결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유혹이 돼요. 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한 것으로 해도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용지물이 돼요. 세상에서 아무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양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다라는 말은 뭐 어떤 문자 그대로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표현이 이런 식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는 것을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것을 믿으면,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어떤 것을 투자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분을 오로지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믿음의 양이 없는 것보다 믿음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과 주님께서 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무력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직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류가 마귀, 사탄, 귀신들 중에 이런 귀신은 기도로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가는 이 일은 기도로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3시간 기도와 10시간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둘 중에 어떤 게 영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뭔가 더 영험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설에 집 앞을 나가는데 저희 집 옆에 이제 불교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 구정에 이제 기도한다, 목을 빈다고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상주에 갔다가 오는 길에 동명과 칠곡 사이에 제가 예전에 못 보던 어떤 간판을 봤어요. 무슨 미륵 기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병 고침이다라고 써 있어요. 결국 세상의 종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헌신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로서 절대자에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이것이 필요하고 저는 이것이 정말 싫고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거나 어떤 것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문제 해결의 방안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을 이야기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이것을 견뎌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하여 아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삐뚤어져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과 나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구하시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불편한 이 상황을 없애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믿음은 그들의 고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맞춰가고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20년에 각자의 삶 가운데 이것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상황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이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상황이 변하면 그리고 내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어려움이 돼요. 또 새로운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겪어보잖아요. 상황이 제거돼도 또 다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우리는 그 상황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음의 어려움을 그 마음 안으로 해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는 제 마음에, 제 입에 불평이 줄어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제 입술에 불평이 늘어나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 입술 가운데 그 상황이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에 주어져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져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용지물인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